여호수아 14장 11,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믿음의 능력의 고백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그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죠. 곧 고백은 삶이다. 묵상은 삶이다. 명상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묵상과 명상, 그 사실 속에서 삶과 연결져야 하는 부분을 약한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줄줄 외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이란 어제나 오늘, 지금도 우리는 짐을 지고 좁은 길을 지나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알아주든 아니든 대의하지 않고 기꺼이 지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믿음의 삶 잊지 말아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의 믿음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싫어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줄줄줄 외웠고 말씀을 눈 감고도 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에.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싫어했던 것은 한 가지였죠. 난 너희를 모른다.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랑은 실행입니다. 곧 정답만을 알고 있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말만 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 얘기예요. 말이 고백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싫어했다. 너희는 사랑을 모른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오히려 품어주신 이들은 정답을 모르는, 즉 율법은 잘 모를지라도 그들을 더 안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들을 고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있는 악을 쫓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더 기꺼이 품어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형평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당신의 자녀가 말로 고백한 그 신앙의 능력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말만 하고 교회에서 교회적 생활을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미워하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남들보다 좀 못하면 남들보다 잘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조건과 상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자신을 발견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이유가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내 이웃과 형제를 너의 몸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니까요. 본성이 그렇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바리새인 또 아닌 바리새인처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 갈렙의 그 신앙의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1세대로 처음 입성한 자들입니다. 그때 약속을 받은 거예요. 모세로부터.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가슴에 새기고 그 소망을 가지고 어쩌면 그 바람이겠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연관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쳐부셔서 전쟁을 치르게 됐죠. 그래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나의 산지가 있을 것이다. 헤브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40세에 들었을 때 그 왕성할 때와 80세가 들었을 때 그 힘이 같다. 있을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엇이 같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는 그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있어서 나는 40대나 80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기만 하십시오. 허락만 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죠. 오늘도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겁니다. 짐을 버려놓고 가려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내 짐을 저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기는 짐을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이 순종,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얘기가 아닌 줄 여러분은 아는 줄 믿습니다. 그 짐,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슬픔이 기쁨으로, 한숨이 기도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갈렙은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산지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산지는 험악하거든요. 무거운 곳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등을 밀었거나 떠밀렸거나 당신이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허락만 해달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믿음의 삶은 복을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멘. 그것입니다.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운다고 해서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못했잖아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 그들을 향해서 그시는 지신을 쫓고 그들은 별걸 다 했어요. 근데 나는 몰라. 난 너가 부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떨지라도 내가 짐을 지고 있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 명심하시고 아멘. 잊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그럴지라도 속일지라도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믿음이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 힘으로 이 땅의 삶의 사랑을 실현해가며 정의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에 붙잡힌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